네, 안녕하세요. 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과정입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카운트다운 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152개의 경 중에 오늘 148번 경 공부할 순서입니다. 그럼 오늘 하고 나면 이제 딱 4개 남아요. 한 달 남았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휴가 주세요. 어떡할까요? 휴가 좀 주세요. 의논해 봅시다. 자, 오늘 148번 경은 사실 저는 옛날 공부를 처음 시작할 무렵부터도 이름을 많이 들었던 경이에요. 특히 요 66경 이렇게 말하는 게 차라고 하는 말이 6이거든요. 그래서 를 되면 여섯 요 얘기인데, 그래서 보면 6개로 구성된 거 6가지인데 요거를 66법이라고, 그러니까 66경 이렇게 번역한 게 하여간 10여 년 전에 그 최봉수 교수님이 이 경을 66경이라는 이름으로 강의했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은 저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좀 친숙한 경인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경을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어렵다 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이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메커니즘으로 그려내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다 그려져 있는 것을 그냥 한번 짚어보는 가운데 조금 다른 주제를 설명하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그다음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했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아, 그랬었나요? 우리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구나. 네네. 그렇겠지 그 세월 동안. 자, 일단 요약 부분 한번 빠르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부처님의 주제 발의에서 6의 6으로 구성된 조, 그래서 66법이에요. 뜻과 표현을 갖춘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고 온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 좋은 범행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6가지를 알아야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알아야 하는 6가지가 무엇냐 하면 6가지로 구성된 것들 6가지다 라고 해서 6가지 안의 처, 6가지 밖의 처, 6가지 시계무리, 6가지 초계무리, 6가지 수의무리, 6가지 애의 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6가지를 6가지 안의 처가 무엇냐?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다 라고 하니까 그대로 6가지라는 게 안입이 설신의 내입처, 색성향 미처법 외입처, 안식 내지 의식의 식, 촉수, 그리고 애, 이렇게 6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의하는 게 6가지 안의 처가 무엇냐?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다. 요거는 우리 안입이 설신의가 처인데 식과 근 그리고 처,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가 3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식이라는 거, 근이라는 거, 처. 그럴 때에 식과 근과 처 중에 어떤 것이 대표성을 갖느냐라고 할 때 사실 인식주관이라는 것은 식혼차 아는 것도 아니고 근혼차 아는 것도 아니고 식과 근이 함께한 인식주관인 처가 한다. 그래서 대표성이 처에 있다. 그러므로 대표성을 가지는 데는 이 처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냥 안입이 설신의로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가 안처 내지 의처의 6가지 안의 처죠. 그런가 하면 밖의 처는
색처 내지 법처 6개의 밖의 처가 있다. 그러면 안과 색을 연하여 생겨나는 안식 내지 의식에 6가지 식의 무리가 있다. 그러면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생기는 안식,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난 안식, 그리고 이 셋의 만남,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이 셋의 만남이 촉이다. 안촉 내지 의촉 해서 6가지 촉의 무리가 있다. 여기서 내가 중요한 게 내입처, 외입처를 말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식, 요 3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에요. 요거 보통 또 그 한자 영역의 불교에서 말하는 근경식 3사화 아니에요. 내입처, 외입처, 식의 3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다. 그런가 하면 6가지 수의 무리에서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기는 안식, 이 셋의 만남인 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수 해서 이런 6가지 수가 있다. 요게 6가지 수의 무리고, 그런가 하면 이 수를 조건으로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생긴 안식, 이 셋의 만남인 촉을 조건으로 생긴 수를 조건으로 생기는 애라고 해서 6가지 애의 무리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단 첫 번째 주제를 발휘하는 거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애라고 하는 각각이 6가지로 구성된 6가지. 그러면 총 몇 개가 돼요? 6, 6이 36, 36개의 법을 포함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볼 수 있죠. 일체라는 말이 있잖아. 일체가 2가지가 있죠. 어떤 일체가 있죠? 12차. 네, 하나는 일체는 12처다. 이 12처는 뭐예요? 6내입처, 6내입처. 그렇죠.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 더하기 색성향 미촉법들 해서 6외입처. 또 하나의 일체는 어떤 게 있죠? 활성화된 일체. 네, 우리가 요거 이름을 붙였죠? 활성화된 일체. 활성화된 일체는 뭔가요? 1차 인식 전량. 그죠? 활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명에 들어있는 촉과 자의. 그래서 6내입처, 6외입처라는 일체에서 자의해가지고 식이 생겨나면 촉해서 수가 생겨나는 여기까지.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요만큼이 1차 인식에서 대상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이런 지금 삶의 현장이라고 말하는 활성화된 일체가 내입처, 외입처 더하기 식 더하기 촉 더하기 수 이렇게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육육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볼 수 있나요? 육육이라는 게 사실은 활성화된 일체에다가 더하기 애잖아. 그러면 요 애라는 거는 뭐예요? 요 애는 뭐 고집성제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 활성화된 일체가 인식의 영역이다 라고 한다면 가래라는 것은 행위 영역의 출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활성화된 일체가 그대로 인식이라면 여기에 가래가 더해졌다라는 것은 인식 더하기 행위 이렇게 삶의 전체를 말하는 이렇게 봐도 되죠. 가래라고 하는 게 행위를 대표하는 개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육육법으로도 나타나지만 육육법보다도 더 많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 저기 뭐 대표적으로 보면 그래 대념적용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자기 잡을 때. 그래 대념적용에서 보면 고집성제를
수행의 관점에서 실천적으로 보는 거죠. 실천적으로 볼 때 가래는 어디에서 생겨나서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어디에서 버려져서 어디에서 소멸한가? 이렇게 말할 때 어디가 나와요? 세상에서 마음을 네이처? 그래. 마음을 끄는 그 자리. 네이처, 웨이처, 식, 촉, 수. 상, 사, 에,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까지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대념 적용에서 보면, 6 곱하기 6이 아니라, 상과 의도, 그리고 윗닦아, 윗자라. 4개가 더해진 6 곱하기 10이 돼가지고, 60개의 법이죠. 이렇게까지도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는데 66경에서는 대념적용 같이 실천적 수행의 관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활성화된 일체라는 개념은 뭐 워낙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활성화된 일체에다가 이후 과정 행위의 과정은 가래 하나로 대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6 곱하기 6 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뜻과 표현을 갖춘 시작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고 온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해서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된 6가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6가지의 조로 구성된 10가지를 개념 적용에서는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 경에서는 그냥 가래로서 행위 부분을 포괄해 가지고 6 곱하기 6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냥 그 정도 큰 대의를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 2번 가면 내가 볼 때는 이 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주제 하나가 요거 같아. 여섯의 여섯으로 구성된 조는 무하다. 즉 활성화된 일체에다가 가래까지 포함한 인식과 행위를 구성하는 삶의 모든 영역. 요거 그 중에 아뜨만이 있나? 하나라도 자아인 것이 있나? 부처님은 아니요. 하나도 자아인 것이 없어 무아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아는 아다. 안 네이처가 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아니라고 하는 거 요거 안식 더하기 안근 요래 되잖아. 그래서 인식 주관으로의 안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서 참으로 아는 아뜨마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생겨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안에게 생겨남도 알려지고 무너짐도 알려진다. 그래서 만약에 생겨남도 무너짐도 알려지는 이것에 대해서 나의 이것에 대해서 아는 아뜨만이요 이렇게 말하면 아뜨만이라고 말하는 그 안이 생겨나고 무너짐이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아소카 고부님, 아뜨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겨나고 무너지는 이런 성질을 가진 수가 없지. 아뜨만이 아니죠. 그죠? 바로 생겨나고 무너지는 이런 무상한 성질 이런 것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아뜨만이잖아. 그런데 나의 아는 그러니까 안 네이처를 놓고 안 네이처는 아뜨만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안 네이처의 생겨남과 무너짐이 알려져. 그러면 말을 하자면 아뜨만이라고 말하는 그 안 네이처가
생겨나고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뜨만이라는 것은 생겨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뜨만이라는 이 개념 자체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은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핵심 안 네이처, 안은 무하다. 이 동일한 내용을 안도, 이도, 비도, 설도, 신도, 의도 내지 6가지 가래 모두에 대해서 이런 66, 36, 36가지 삶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그래서 무하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념적용을 이제 금방도 말을 했지만 삿띠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생겨나서 자리 잡는 거, 이렇게 버려지고 소멸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무상하다는 성질을 내가 삿띠 해가지고 지켜보면 확인이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무상한 곳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아뜨만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무아야. 이렇게 무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알리나 부부님,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몇 개 경들이 무아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거든. 내가 기억하기로 2가지 경이 있어. 하나는 무아상경 있잖아요. 그럼 무아상경에서 왜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아냐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또 마찬가지 맞지마니까의 35번 사자가 작은 경에서도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거든. 기억하시나? 어떤 방법으로 그러므로 무아요 이렇게 설명하나? 마음대로 그러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 내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그게 이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고,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그 표현 말고 무아상경에서는 그 얘기를 한다고. 만약에 색이 아라면 결정으로 그죠? 이끌리지 않아요.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점 있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요 이런 가정하에 의하면 결점이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색수상행식오온이 결점이 없는가? 아니다. 거기에 색수상행식 보고 나의 색수상행식이라고, 나를 구성하는. 그럼 내가 나를 구성하는 것이 아뜨만이라면 색수상행식 오온 보고 요렇게 있어라, 요렇게 지지 말아라 라고 내가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권한이 행사되느냐? 몸 보고 늙지 마 그러면 안 늙나? 이런 얘기잖아. 요런 2가지로. 사실은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우리 공부 과정에서는 제일 의미 있는 것 같아. 이 경에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아라는 것을 정의할 때도 설명할 때도 보면 지금 말씀드린 2가지 무아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파니샤드의 아의 부정으로의 무아다. 그러면 우파니샤드 바람은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은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이냐, 이럴 때 왜 그것이 아뜨만이 아니고 무아라고 봐야 하느냐는 걸 설명하는 게 바로 지금 말한 2가지 경이거든요. 요런 이제 무아상경하고 사자가 작은 경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무아인 줄 알아야지 아뜨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요거 말고는 아직 다른 경에서 그러므로 무아다 라는 것을 물론 이제 이 경에서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무상하고 고인 것이 무하고 이건 뭐 기본적인 틀이고 그 틀 외에 그러니까 무하잖아 라고 말하는 거를 이렇게 2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바로 66경 오늘 이 경에서 조금 다른 방법. 물론 뭐 이게 뭐 의미상으로는
뭐 생겨나고 무너지는 거니까 무상하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어쨌든 표현상으로 보면 앞으로 요 책에다가 이제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하나의 경이죠. 왜 무아인가?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이런 앞에 두 가지에다가 이 경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의 형태로 특히 앞에 두 개는 오온에 대해서 그러므로 무하다 했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일체를 기준으로 조금 약간 다른 형태로 그러나 내용은 동일한 거죠. 동일하게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갖는데 그걸 아뜨만이라고 말하면 타당하냐? 그러지 못하니 무하잖아 라고 무아를 정의하는 또 하나의 방법. 예, 그 부분을 이제 이경에서 보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 경이 설명하는 무아에서 무아상경과 사자가 작은경 이야기 적어드렸고요. 자, 그래서 나는 나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은 권한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색수상 행식은 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한 것은 고이고 따라서 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런 문답을 통해 사자가의 잘못된 주장을 답합니다. 요건 내가 요 부분 요 단락까지도 하나 더 밀어놓아야 되는데 안 밀어놓아가지고 읽었네. 근데 어쨌든 이거 같은 그 무아를 말하는 두 가지 경우하고 오늘 또 하나의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세 번째로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에서 여섯으로 구성된 36개 법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신의 집이라는 게 뭐죠? 유신 하면 사까야잖아. 요거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나를 정의할 때 1번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사까야 하고 2번 오취연 3번 식과병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존재로 이끄는. 그렇죠. 어떤 실천이 몸이 함께하는 상태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로 이끄느냐. 그리고 또 유신은 그대로 오치온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삶을 어떻게 살아갈 때에 중생이라는 존재를 만드느냐. 그래서 그 삶이 집 이러면 결국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느냐 이런 의미죠. 그 방법으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함. 요거 뭐예요? 여실지간하지 못하는 거죠. 보통은 뭐 무아상경이 됐든 대부분 경들이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렇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중생의 존재 상태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 사까야 사무다야 가미니 빠띠빠다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에서 사까야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여섯으로 구성된 36개 법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관찰한다. 이게 뭐예요? 여실직연이죠. 여실직연하면 결국은 유신이거나 오치온이거나 식가명색이라고 하는 이런 중생의 삶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멸의 삶을 실현한다. 이때 요거 유신의 집과 멸, 유신견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사실은 이 거의 4년 전에 마지막이니까야 첫 번째 경 공부할 때에 사이드로 같이 본 주제가 있죠. 그래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어떻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고 이런 기준이 있었죠. 바로 지금 여기서 이런 그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또는 유신의 멸로 이끄는 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이 22번 상류다의 44번 실천경이 있어요. 이 실천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과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 있는데 요거 배우지 못한 범부의 용례에서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오온의 방법.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는 관찰. 이것이 그대로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하는 것. 요거와 같은 거다. 사실은 요거 알리나 부부님 혹시 이거 기억하나요? 유신견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신견을 말할 때 몇 가지 유신견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나요? 요게 5 곱하기 4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가지에다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하나,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한다 하나, 아에서 색을 관찰한다 하나,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이래가지고 모두 4가지로 해서 5 곱하기 4는 20개의 유신견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공부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요 보는 거하고 요거는 말하면 3 곱하기 5 15밖에 안 되니까 요 2개를 연결해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요 문제를 사실 풀었죠. 딱가라는 개념 때문에 아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딱가 안에서 번뇌가 무명무의 작용에 의해서 아라고 하는 관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서 3가지로 보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유신견은 5 곱하기 4가 아니고 5 곱하기 3이 돼야 되는 거야. 4가 아니고 3이 돼가지고 유신견은 5 곱하기 3은 15로 가야 돼. 요렇게 이제 그 답을 바꾸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공부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요 뒤에서부터 4장, 뒤에서부터 5장, 6장을 넘기면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요 그림이 나와요. 그 중간쯤, 예, 거기. 그래서 보면 이게 배우지 못한 범부의 아를 전제한 관찰이라고 하면 요 그림이 아가 바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색을 아로부터 관찰합니다. 밑에 아라고 하는 토대가 있는 거야. 그 아라는 토대 위에서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오온의 반복. 그러니까 아로부터라는 것은 토대이지 유신견 이래 말할 때는 위에 있는 3가지의 유신견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거를 아의 토대 위에서 3가지라고 하면 요 그림이 어떻게 돼요? 아를 가진 자라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런 의미하고 통하고 그 다음에 아에서 색을 관찰한다 라는 것은 이것은 나다 라는 것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색의 안에 아가 있다. 이것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배우지 못한 본부의 R을 전체한 관찰 2번 해가지고 앞에 장과 같은 그림 위에다가 이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예, 요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 유신견이 5 곱하기 4는 20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아로부터라는 것은 토대여서 그런 식으로 해도 유신견은 5 곱하기 3 15개다. 그리고 그렇게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유신견 이 이야기는 여실직견하지 못하는 상태가 유신견인 거잖아요. 여실직견하면 그 유신견이 버려진 거잖아. 그런데 그 여실직견에 대해서는 많은 경들이 어떻게 말하냐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여실직견을 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 이것은 반드시 연결되어서 알아야 한다. 이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자, 요런 두 개 그림으로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그 요약에서 바로 그 부분을,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 맞지만 이거야 148번 66경에서는 일체를 그러니까 활성화된 일체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제 22번 상료자 44번 실천경에서는 오온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 사까야 사무다야 가미니 파티파다 사까야 니로다 가미니 파티파다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오온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요렇게 두 개의 경을 맞추어 보니까 방금 우리가 그림에서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냈던 그 그림의 두 번째 그림이 확인이 된다. 요걸 말할 수가 있겠죠. 예. 하여간 그렇게 무아라는 주제에서 이어가지고 유신의 집과 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해서 경이 말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넘어갑니다. 5번 3, 4화합 촉 하면 이제 마찬가지 동일한 과정을 해서 안과 색과 안식에 의해서 촉하면 수가 생긴다. 그러면 이 수가 생겨났을 때 수라는 게 어떤 수가 있어요?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 수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는 즐거운 느낌에 닿았다.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을 때 여기 이제 말하자면 앞에서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 이러면 어때요? 유신의 집으로 이끈다라는 것은 여실직견하지 못한 중생들의 삶이 진행되는 거잖아. 이제 고경으로 해서 즐거운 느낌에 닿아 있을 때, 즐거운 느낌을 경험했을 때 유신의 집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은, 그런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 아소가 부부님, 수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긴다고.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잖아. 그럼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대응하라고 알려줘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무게 머물지 않는 건 그거가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물론 이쪽이 다 님이 따로 왜곡된 상태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제시하는 이 삶의 완성, 이거는 낚시 바늘에 해당하는 게 뭐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거잖아. 그러면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되잖아. 그럼 가래 이후의 삶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이 3, 4화합 촉에서 느낌이 생겨날 때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면
그 즐거운 느낌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달리 말하면 뭐라고요? 염오함으로써 소망을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아서 고멸의 삶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방금 앞에서 표현한 거로 보면 뭐야? 유신의 멸로 이끄는, 멸이지, 생겨나지 않는 거, 그죠? 그러니까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을 부처님은 말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삶은 어때요? 즐거운 느낌이 경험됐어. 그러면 그거 그냥 끌려가죠? 왜? 번뇌가 작용하니까. 번뇌가 작용하고 제어되지 않으니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과정에서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형성되잖아. 그럼 이렇게 가래가 형성되어서 고로 이끌리는 이런 삶이 뭐야?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신의 자라남으로 그렇게 이끌리는 실천이라고. 그러니까 딱 두 가지인 거야. 느낌이 생겨났을 때 이 느낌 중에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형성되고, 가래가 생겨나면 자라나는 삶이요. 그 집의 삶이 진행돼. 그거 하면 안 돼. 즐거운 느낌을 내면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아서 소망을 생겨나지 않게 염오함으로써 애멸의 삶을 산다. 그래서 고멸을 실현한다. 요거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느낌이라는 건 세 가지잖아. 괴로운 느낌도 생겨나거든. 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우리가 많은 경들이 이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이 됩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들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가래를 만들어서 고 집의 삶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고멸의 삶으로 가느냐, 요걸 말하죠. 근데 사실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는 것은 느낌 중에 즐거운 느낌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경이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건 왜 그럴까? 왜 경은 즐거운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삶을 설명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에 두지 않을까? 요거 왜 그럴까? 락과 고와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이 있다. 그런데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요것은 사실은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 요거죠. 그래서 락과 고 두 가지를 먼저 좀 따져보자 라고 하면, 이 락이라는 것은 어느 범주에 있나요? 비싼 것까지. 고는 어느 범주에 있나요? 색계. 그죠? 여기서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 아니 느낌이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뭐 불고불락 좀 빼고 본다 해도 락과 고가 있는데 왜 대부분의 경들은 락이라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가래가 생겨나서 그 집의 삶이 되고, 그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애멸 고멸의 삶이 되느냐, 요걸 말하느냐?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많지 않다고. 그 이유가 무엇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찾는 거죠. 공무변처가 있죠. 공무변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이 공무변처가 색상을 넘어서는 것, 색상을 넘어선다라는 것에 의해서 색이 없는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 거야. 집착의 경향을 넘어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빠띠가 산냐. 저항의 상이 버려지죠. 줄어들죠. 그래서 저항의 상이 공무변초에 올라가 먹단 말이야. 즉 저항의 상이 제4선까지 작용을 하는 거죠. 제4선이니까 색계라고. 무색계에 가면 저항의 상이 없어. 저항의 상이라는 게 뭐야? 괴로운 느낌,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상이 작용해가지고 탐이, 그러니까 정상이 작용해가지고 탐이 생겨나는 거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저항의 상이 작용해가지고 진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저항의 상, 진을 생겨나게 하는 거. 그러면 진이 생겨난다라는 요거가 이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저항의 상이 색계까지만 있는 거야. 공무변초를 가면 거기서 벌써 저항의 상이 작용을 못하는 거야.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이 락과 고로 구분된 느낌에서의 괴로운 느낌은 색계까지밖에 없어. 무색계에는 없어. 그런데 이 즐거운 느낌은 어때요? 이거는 열반나까지 치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중생의 몫이니까 그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도 비상비비상처까지 이 세상도 즐거움이 작용하는 영역이잖아. 그런데 그 즐거움이 말씀하시는 해탈락이나 열반락이나 이런 번뇌 없음에 의해서 완성된 느낌 아닌다면은 사실은 느껴진 것은 모두 다 괴로움이야. 그때의 괴로움은 이 괴로움이 아니라 열반을 제외한 무상의 범주에 있는 괴로움인 거죠.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느낌에서, 그러니까 수에서 말하는 락과 고는 괴로운 느낌은 색계를 한 개로 하고, 락이란 느낌은 무색계, 중생 영역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색계까지 적용되는 괴로움의 경우를 가지고 많은 경이 설명한다 하면 사실은 그 경우는 예외가 있는 거야. 중생의 삶 전체에 적용되질 않아. 그런데 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지상 전체에 적용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들은 수하면 수를 락으로 대표해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의 여부, 친밀할 것이냐 염호할 것이냐, 애가 생겨날 것이냐 애가 소멸할 것이냐, 고집이냐 고멸이냐, 요 방향을 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이 경도 즐거운 느낌에 다 있으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이런 그 유신의 지배상을 살게 되고, 그럴 때에 이제 여기서 특징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탐의 잠재 성향이라는 게 뭐, 즐거운 느낌은 무명에서 탐으로, 그리고 탐과 함께하는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가래가 되는데, 잠재 성향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탐과 소망이, 가래가 함께한 이런 업에 의해 가지고 잠재하는 것. 탐이 함께한 업에 의해서 잠재하는 게 탐의 잠재 성향.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괴로운 느낌의 경우도 이 경은 말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 이제 이 경은 괴로운 느낌에 다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어때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면 딱 그 안에 딱 자리를 명확히 할 수 있는데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라는 것은 이거는 뭐 딱 그 안의 이야기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아픔을 말하죠.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에 의해서 진이 생겨가지고 가래가 구성된 상태에서 겪는 아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으면 당연히 상에서 저항의 상이 참여해서 진이 생겨나니까 그 연장선 상에서 잠재하는 것으로는 저항의 상이 잠재한다. 하여간 이렇게 그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여간 이게 중요한 거야. 업을 지으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라는 요 두 갈래 길, 이 두 갈래 길에서 바로 요 경은 잠재하는 측면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즐거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자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그러한 삶이 잠재의 측면에서 탐의 잠재 성향을 잠재시킨다.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자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라는 요런 삶을 설명하면서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닿아 있을 때, 그러면 요 얘기는 뭔가요? 사실은 우리가 락고 불고불락을 말할 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 느낌이다 라는 거는 이거는 아주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이랬잖아. 그러면 이게 아소가 법은님이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하면서 그 즐거운 느낌 밑에서 작용하는 불고불락의 느낌을 함께 경험한다 이럴 수 있을까? 사실은 표면에 있는 걸 경험하는 거야. 불고불락이라는 이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락이라고 하는 상태, 고라고 하는 상태가 버려진, 그것을 넘어서고 경험되는 물론 또 그러면 아니 락은 무색해까지 있다 했는데 안 맞잖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 개념적으로 보면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이 느낌이 밑에 숨어 있다면 이 위에 락이라는 느낌이 있고 고라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에서는 표면에 있는 것에 의해서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괴로운 느낌에서는 표면에 있는 것에서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 세 번째로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닿아 있으면 이제 여기서는 뭐 이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은다거나 막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하는 이런 행위 측면을 말하지 않죠? 이제 뭐라고 해요? 그 느낌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거는 무명의 이야기죠. 즐거운 느낌이 탐이고 괴로운 느낌이 진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어떤 이렇게 탐과 진에서 연결되는 행위의 측면이 아니라 그 탐진의 아래에서 먼저 작용하는 무명, 이것은 알매 측면인 거예요. 탐진도 다 알미지만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부분은 그 느낌에 대해서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데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5번 주제에서는 이렇게 3, 4화합 촉해서 느낌이 생겨나면 그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냐 괴로운 느낌이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내지 당황하면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 다른 대응이 아니라 그대로 그 느낌의 본성,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해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렇게 세 가지 잠재 성향으로 잠재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스님 저기 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이 혹시 제4선에 기쁨도 평정. 슬픔도 이미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저항의 상이 이미 제4선에서 없어진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금방 그 얘기를 한 거야. 락과 고의 밑에서 불고불락 이렇게 말할 때 락과 고가 다 제거돼 다 그 해소된 상태에서 불고불락 이렇게 말하면 락은 무색해까지 가는 건데 이렇게 물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 요 부분은 연구의 대상으로 둡시다. 내가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몇 번 그 사이에 보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요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거든. 근데 요 그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무명 위에 탐과진이라는 이중적으로 작용하잖아요. 이중적인 작용에서 불고불락은 탐과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차적으로 작용하는 탐진에 해당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말하는 게 탐과진이라는 이 2차적인 왜곡에서는 탐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는 내적인 행위고, 진은 가슴을 치며 당황하는 이런 행위고 이렇잖아. 그런데 불고불락이 작용하고 있는 요 무명에서는 그런 행위를 말하지 않고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행위 이전의 알매로 국한하고 있다. 이제 그 표현을 한 게 지금 법우님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불고불락은 당연히 제4선의 그 상태가, 그러니까 제4선 가야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얻어지는 느낌이다. 요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답을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제4선의 불고불락이라고 하면 그 상태도 제4선까지는 저항의 상도 남아있고, 또 불고불락의 평정이 이제 단일함의 평정 해가지고 무색계로 올라가도 거기도 아직까지 락이라는 느낌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상태도 말하자면 불고불락과 고라고 하는 요거는 제4선까지는 1차, 2차로 함께하고 불고불락과 락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비비상처까지를 1차, 2차로 함께하고, 이제 요런 그 느낌의 구조를, 그 느낌의 구조가 그대로 무명과 탐진의 구조,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요 부분을 내가 지금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내고 있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거, 어부님이 아니요, 어부님이 그거를 꼬집어 주는 거야, 당연하지 뭐. 근데 요 부분은 나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요거 내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구나 해서 연구성으로 남겨두자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는 거니까 조금은 미뤄두기로 합시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네, 알겠죠? 어쨌든 불고불락에 단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할 때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는 거지. 그렇지. 네. 예.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 줄은 이걸 알지 못하면.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죠. 네. 그게 이제 5번에서 3, 4화 촉에 의해서 수가 생겨났을 때
그러니까 유신의 지배 실천을 하는 사람은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당황해서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만으로 설명할 때는 무명에 의하고 그래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갑자기 어떤 게 떠올랐냐면 즐거움을 느낄 때는 오로지 즐거움만 느끼고 괴로움이나 그러니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저 반짝깜깜 건축사와 우다이 전자 간에, 아니 부처님이 느낌은 락과 고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이 락고 불고불락 세 개의 느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중에 불고불락은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체험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 락과 고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네, 불고불락을 느낄 때는 그 락과 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세 가지 느낌으로. 이거는 세 가지 느낌으로. 그게 이제 그게 좀 어려움이, 내가 그 부분 내가 이제 느낌은 늘 힘들다 말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게,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평정이잖아요. 근데 무색계에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 하면 제4선의 다양함의 평정을 넘어서서 공무변처에서는 공무변처의 평정. 근데 그 공무변처의 평정이라는 그 평정이 사실은 뭐야? 개발된 느낌으로의 락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공무변처에서 그러니까 무색계에서 느끼는 그 락이 있는데, 그 락이 사실은 의미로 보면 불고불락의 평정이야. 그 평정,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락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런 개발된 느낌 이전에 일상의 락이 있는가 하면, 개발된 느낌의 범주에서는 제3성까지를 락이라고 하잖아. 제2성까지는 희화락이고. 근데 3선 가면 희가 소멸하고 락만 남아있다고. 그래서 많은 경이 그 업의 결과로서의 그 변정천이라는 오직 행복한 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락이 또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비상비비상처까지 이 과정이 또 락이요. 상순혈도 락이요. 이제 이래 되니까 불고불락이라는 개념과 락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요렇게 불고불락 위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락과 고, 요런 경우이냐, 아니면 불고불락 자체도 크게 보면 또 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크게 보는 락도 더 크게 보면 느껴진 것은 모두 고요. 이 고가 락과 직접 상응하는 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셋개를 한 개로 없어져 버리는, 저항의 상이 없는, 그런가 하면 또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경우에서도 그래 말씀하신 락고 불고불락이 락을 느낄 때만 느낄 때는 락만, 고를 느낄 때는 고만, 이렇게 하는 거는 훨씬 더 좀 낮은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면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따져보자 하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행복이라고 경험된 것도 사실은 다 고요. 왜? 그 행복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잖아, 무상에서. 그러므로 고요. 이런 이제 복잡함이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은 하여간 느낌은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고요. 우리 조금 더 연구하기로 합시다. 다만 오늘 이 경에서는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세 가지 느낌을 딱 제시하고 락의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한면으로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을 하는 사람은 그 세 가지 느낌 중에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그러한 업을 이끌면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괴로운 느낌은 이렇게 당황하는 행위에 의해서 저항의 상이 잠재한다. 그리고 불고불락의 느낌 여기에서는 이런 행위가 언급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무명이 따라가는 업이기 때문에 그죠? 무명만 따라와도 그 업에서는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만 우리 하고 하여간 느낌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더 공부를 좀 해가지고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탐의 잠재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저항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지 못하고 무명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지 못하고 무명을 버리지 못하고 명을 일으키지 못한 채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이 얘기는 뭔가요? 결국은 이런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서 그런 유의적인 업에 의해서 잠재하는데 그런 잠재하는 상태를 버리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뿌리 뽑지 못하고 요거 제가 그 원어를 적어드렸어요. 버리지 못한다 아빠하야 제거하지 못한다 아빠띠 위노데드와 뿌리 뽑지 못한다 아사무하니드와 사실은 세 가지 잠재 성향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거의 같은 의미일 텐데 원어가 제각각 표현하기 때문에 그 번역을 달리하고 원어를 소개해 드렸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그 잠재 성향이 버려지지 못한다 라는 이 이야기는 그대로 그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상이 번뇌 상태로 전도된 상 번뇌로 참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명을 버릴 수가 없는 거. 무명이 버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 버려지지 않고 명이 생겨나지 않은 이런 유의적인 삶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무명이 버려지지 않고 명이 생겨나지 않은 이런 중생의 삶 가운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수 없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서는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는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 경우는 뭐겠어? 앞에서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 있었죠. 그죠? 집으로 이끄는 실천과 멸로 이끄는 실천. 근데 지금 앞에 거는 느낌을 락고불락의 느낌에 닿았을 때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세 가지 잠재 성향들이 잠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잠재 성향들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무명이 버려지지 않고 명이 생겨나지 않아. 요런 중생들의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서 괴로움의 끝을 만든다. 그런 경우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을 하는 사람. 요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요건 이제 내용은 똑같아. 즐거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자가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을 하니까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 거죠.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자가 슬퍼하지 않고 내지 당황하지 않아. 그러니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닿아 있는 자가 그 느낌에 자라남 줄어든 매력, 묘, 해방을 꿰뚫어 알아. 그러니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아.
그러므로 탐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저항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무명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이래 되니까 이제 누진 되는 거죠. 그래서 무명을 버리고 명을 일으킨 뒤에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신의 지불로 이끄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세 가지 잠재 성향을 잠재시킴으로써 무명이 버려지지 않고 명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괴로움의 끝을 만들 수 없어. 괴로움의 끝이라는 게 고멸해서 깨달음이죠. 그런데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라꼬불고불라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이러하게 대응함으로써 세 가지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누진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요런 삶을 실현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괴로움의 끝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약간 느낌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은 이해가 되죠. 예, 전체적으로 이건 그 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두 가지로 그러니까 결국은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냐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와서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여섯의 여섯으로 구성된 36개 법에 대해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직견한다. 요거는 뭐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직견은 무화상경이나 다 같은 그런 내용이죠. 네. 활성화된 일체 더하기 에라는 건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경애의 마지막은 60명의 비구들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 라고 해서 요거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이 좀 급해가지고 마지막 자료 하나를 후다닥 하고 넘어간 게 있죠. 그 지난주 드렸던 교재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교재의 제일 마지막에서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였다의 용례를 말하면서 지난주에는 라훌라 존자 이야기였잖아요. 라훌라 존자의 깨달음. 그래서 이렇게 심이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였다라는 이 문장을 보니까 복수로 지금 같은 경우는 60명의 비구들이 심이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에서 해탈했어. 이게 복수로 나오는 경들이 있고 아니면 지난주 공부한 경처럼 라훌라 존자 한 사람이 깨닫는 이렇게 단수의 용례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설명 지난주에 이런 대략 여기서 사실은 또 더 볼 것도 없는 게 요렇게 깨달음 부처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이 그의 심이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문장이 복수의 경우로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부처님이 많은 설법을 하셨는데 그 많은 그 법을 설하는 과정에 그 자리에서 공부한 제자들이 직접 아라한을 성취했다고 설명하는 경들이잖아, 이게. 그죠? 그런 경들이, 그래도 지난주 이렇게 제가 용례 뽑아본 거 보면 꽤 여러 개 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을 성취케 한 그 에피소드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 용례들을 뽑아봤는데 용례가 복수로 처음에는 5명의 비구가 아라한이 됐고 그 다음엔 1000명의 비구가 아라한이 됐기도 했고 근데 또 여러 경들에서는 60명의 비구 얘기도 나오고 30명의 비구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몇 개 작지 않은 여러 경들에서 그런 경우가 소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작지 않은 경들에서는 뭐 심지어는 윗바시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단수로 나오고, 뭐 사리부타 존자가 깨닫는 장면도 단수로 나오고, 뭐 라훌라 존자가 깨닫는 장면도 단수로 나오고, 이렇게 단수로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다. 뭐 그냥 그런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용례를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라면 이렇게 제자들을 직접 알아간을 성축게 만든 법문은 어떤 법문이 있었지? 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다 하면 참고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볼 게 있어요. 방금 그러니까 한 장 앞에 3페이지에 보면 요 3, 4화합 촉수 2번 해가지고 거기에 두카야 웨다나야 푸또 사마노의 용례 참조 이랬거든요. 요게 이제 뭐냐 하면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자에게 슬퍼하지 않고 내지 당황하지 않는 요런 문장이 이어지잖아요. 원래는 요거를 제가 즐거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자가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이제 요 경우로 좀 경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의외로 요 경우로 나타나는 경이 내가 의도한 어떤 경들을 용례로 묶어주질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경우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개의 경이 나오는데, 자, 오늘 드린 교재에 그 뒤쪽에 가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았던 그림의 뒷장. 자, 그래서 두카야 웨다나야 푸또 사마노의 용례,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이라는 요 용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 수에서 락고 불고 불락 세 가지 느낌 중에 한쪽 부류는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그 잠재 성향들을 잠재시키느냐, 한쪽 부류는 어떻게 대응해서 잠재 성향을 잠재시키지 않느냐, 이런 차이였었죠. 그 중에 락이 아니라 호의 경우로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마지막이니까요. 36 사자야 큰 경 하면은 요거 우리 정체성을 말하는 경들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몸을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은 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뭐 요거 지금 뭐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요 용례가 있다라는 것만 소개하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자가 큰 경은 주제가 몸을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은 자, 몸을 닦고 마음을 닦은 자, 요건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요렇게 이제 점 찍어가지고 결론을 내놓은 게 있죠. 몸을 닦는다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에 대한 대응력이다. 그래서 개발된 느낌을 감당해내는 것. 심을 닦는다 하는 것은 괴로운 느낌에 대한 대응력이다. 고행을 감당하는 것.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한 66경, 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가면 36번 상류다에 4번 깊은 구렁경 있어요. 요 깊은 구렁경은 우리가 또 자주 보는 경이죠. 뭐죠? 결국은 몸이라는 거, 몸에 속한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라는 부분. 바닷속에 깊은 구렁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거는 깊은 구렁이라고 할 게 아니고 정말로 깊은 구렁이 있다 라고 말할 것은 몸에 속한 느낌, 몸에 속한 괴로움이요, 이렇게 말하는 경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중간에 이런 표현 나와요. 비구들이요,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에 다 있는, 요게 용례지. 잘 배운 성스러운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다. 울부짖고 당황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깊은 구렁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중요하죠. 라고 불린다. 그러나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깊은 구렁에서 일어났다. 깊이를 경험했다. 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결국은 육체적 고통이 끝없이 큰 건데 잘 삿디해서 극복해내는 이런 부분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4번 36번 상류다의 6번 화살경이에요.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도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도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배우지 못한 범부에 비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는가? 대덕이시여 참으로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그는 두 가지 느낌을 경험한다. 몸의 느낌과 행위의 느낌이랬는데 이거 이건 심의 느낌이죠.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만든 것과 같다. 그는 두 번째 화살을 이어 맞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그 사람은 두 개의 화살에 의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그는 몸에 속한 것과 심에 속한 것의 두 가지 느낌을 경험한다.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저항한다.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는 그에게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연결되죠?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소유의 사유의 즐거움, 용락을 즐긴다. 무엇이 그 원인인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소유의 즐거움과 다른 곳에서 괴로운 느낌을 위한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유의 즐거움을 즐기는 그에게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그는 그러한 느낌들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러한 느낌들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그에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만약 그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매인 채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매인 채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매인 채로 그것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권의 절망에 매여 있는 자이고 괴로움에 매여 있는 자라고 불린다고 나는 말한다. 요게 이제 하여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 경을 말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아야 된다. 알리나 고분이 이 얘기 참 많이 하는 거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아야 한다는데 바로 요 경인데 사실은 이 경이 어려운 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근데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66경과 유사한 형태로 잠재 성향들의 잠재 이 부분을 말하는데 그게 연결된 개념으로 말하고 있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굳이 용례를 찾아서 소개하는 것은 이 경을 그러니까 66경에서 이 부분을 보면 이게 화살경이죠.
이 화살경과 반드시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 뭐 구체적으로 의미를 아직까지 잘 모른다 해도 이 두 개가 연결되어서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용례를. 아까 내가 이건 즐거움 쪽에서 용례를 찾아보니까 문제는 화살경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괴로움 측면에서 찾아서 소개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비구들이요,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몸에 속한 것의 한 가지 느낌을 경험한다. 심에 속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 그는 두 번째 화살을 이어 맞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그 사람은 한 개의 화살에 의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몸에 속한 것의 한 가지 느낌을 경험한다. 심에 속한 것은 아니다.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저항하지 않는다.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지 않는 그에게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은 저항의 상에 참여해서 진을 만들지 않아, 이런 얘기겠죠.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소유의 즐거움을 즐기지 않는다. 무엇이 그 원인인가? 비구들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소유의 즐거움과 다른 곳에서 괴로운 느낌을 위한 해방을 꿰뚫어 알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다른 곳에서 모르기 때문에 소유의 즐거움을 즐긴 거였어요. 소유의 사유의 즐거움을 즐기지 않는 그에게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그는 그러한 느낌들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러한 느낌들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그에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에 매여 있지 않은 자이고 괴로움에 매여 있지 않은 자라고 불린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배우지 못한 범부에 의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차이이고 특별함이고 다릅니다. 어쨌든 이 화살경에 서하여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아야 한다 라는 이 개념이지만 66경과 이 세 가지 느낌에서 세 가지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 삶과 잠재하지 않는 삶. 잠재하지 않는 삶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삶이죠. 요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경우 꼭 연결해서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경 하나가 더 있어요. 만화진나경 있는데, 요 경은 큰 병을 앓고 있는데, 사념처에 의해 가지고 병을 극복하는 그 내용이고, 오늘 공부하는 주제하고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생략하고. 지금 저기 화살경에서 말하는 이 괴로운 느낌은 육체적인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심에 속하는, 그러니까 몸에 속한 괴로움만 겪는다라고 해서 심에 속한 괴로움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거는 일단 앞에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럴 때는 몸에 속한 거, 심에 속한 거 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을 하는 사람, 그래서 잘 대응해가지고 잠재 성향들이 잠재하지 않게 된 사람, 요런 사람한테는 1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만 있을 뿐이고 그것이 2차 인식에서 연장되지 않는다. 그런데 법우님은 거기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사람이 아라한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아라한이니까 아라한한테 남아있는 괴로움은 몸에 속한 괴로움 뿐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사람은 일단 아라한이야. 그러니까 아라한은 심에 속한 괴로움은 없죠. 생겨나지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을 맞았다라는 것은 남아있는 몸에 속한 괴로움이죠.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맞는데 그러나 시작할 때 말하는 괴로움에 대한 서술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그 아라한만을 대상으로 서술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괴로움이라는 통합적인 느낌을 놓고 거기서 두 번째 화살까지 맞는 사람하고 두 번째 화살은 안 맞고 첫 번째 화살만 맞는 사람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아라한의 경우는 이 괴로움이 신에 속한 괴로움은 이미 없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경우는 몸에 속한 괴로움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시작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맞겠지. 맞히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네 경이. 나는 안 어려운 경이라고 생각했거든. 우리가 워낙에 메커니즘 그래도 그나마요.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워낙에 익숙하니까 이 경을 이렇게 사실 느낌에 대한 상세함에서 아직 제가 부족함이 있어서 뭐 연구를 좀 합시다 하고 밀어놨지만 그래도 이런 메커니즘 위에서 우리가 이 경을 보니까 안 어렵게 본 거야 사실. 그리고 화살경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 진짜 이 메커니즘이 답이야. 자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전문가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랍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고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고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